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들을 곧잘 하고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교회는 마땅히 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귀한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받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변변찮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큰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사랑과 용납 그리고 인정과 존중입니다. 교회 내의 연장자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의 젊은이나 신앙의 연수가 짧은 성도들은 연장자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장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먼저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내 의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사랑하는 일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들을 내어줄 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11절 말씀에 자연스럽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앞서 언급한 윤리적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강물과도 같아서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차례차례 적셔가기 마련입니다. 매주일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는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렇게 애쓰면 그보다 더 모순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느낌을 우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현장에서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마귀의 실체는 한마디로 미움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미움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해쳐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직 마귀의 영향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모르니 해결책을 찾기도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왜 그토록 밉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는 대답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주는 것 없이 밉다. 이유 없이 밉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사랑도 미움도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강변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현장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마귀가 설치되는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 온 교회가 다 마귀가 설치되는 그런 판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의 마음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성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단 한 부분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내 마음만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각오를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조금 내게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약해진다 싶으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일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부모님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직장의 동료를 바라보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